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중심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 저희 생각하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부분 좀 확인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해도 될 것 같아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 말씀을 들을 이유는 없어요. 네. 주인이 하나님 되신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복된 말씀이 분명하게 자림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책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책들이 어떻게 출판되고 있는지를 보면 시대 풍조가 어떤지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에 가정의 달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에 서점에서는 어떤 책들이 나오나, 특별히 자녀라고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어떤 책들이 쭉 뜨는지, 부모라고 이렇게 검색을 넣으면 어떤 책들이 이 인터넷 이 서점에 이렇게 뜨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라고 이름을 딱 넣으면 어떤 책들이 떴을까요? 이런 책들이 뜨더라고요. 제목이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그리고 아들의 뇌. 이거는 딸만 가진 부모가 썼을 것 같아. 이렇게 딸로만 자랐던, 아들의 뇌가 궁금한 거죠. 특히 저렇게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라는 숲. 나무만 바라보고 불안해하는 부모들에게, 예민한 부모를 위한 심리 수업, 이런 책들이 딱딱딱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어떤 책이 떴냐면 놓아주는 엄마, 주도하는 아이. 그러니까 아이의 주도권 있는 아이를 키우는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부모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도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내용은 이렇게 많은데 부모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부모에 관련된 뭔가가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성공적으로 키울 것인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잘되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망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 책들은 참 많이 있는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부모와 어떤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부모를 어떻게 부모되게 우리가 섬겨나갈 것인가, 이런 책은 없어요. 이런 책은 있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는데, 인생의 목적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뽑은 가장 소중한 단어 50가지. 인생의 목적어라고 하는 책인데, 이런 책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가져야 할 당신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죽는 날까지 가져갈 당신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3가지를 말해보세요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모아서 50가지를 뽑았어요. 50가지.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5위, 5번째와 23번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시죠. 소리가 안 나옵니다. 다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세요.
네, 어머니 미안해, 아버지 무게감, 이런 단어 공감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져갈 단어를 꼽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단어들을 쭉 보면서 좀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위 단어는 뭐였을까요? 1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1위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1위 단어가 가족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싶은 단어 첫 번째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물었다. 이 가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 또 떨어져서가 아니라 다음에 붙는다에 500원 건다. 성적에 이게 뭐니? 이라가 아니라 에이 신나게 놀기라도 할 걸 그랬다 그지? 그 남자 만나지 말랬잖아 가 아니라 혼자 있게 해줄 테니까 실컷 울어. 커서 모델 내가 아니라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간섭 좀 그만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엄마 나 이제 다 컸어요. 해준 게 뭐 있어요가 아니라 힘드시죠. 모르면 잠잠고 계세요가 아니라 세상 너무 빠르게 변하죠.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내가 심했어. 남들이 다 해외여행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보고 싶다.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 좀 해. 이게 아니라 장모님 목소리 좋더라. 사랑을 말로 해야 하나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 그럴 줄 몰랐어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여러분 이 가족, 1위 가족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 책에 있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들 모두에게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그 가슴 속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뭐냐면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째 순위였을까요? 자식은요. 자식은 순위 안에도 없습니다. 자식은 순위 안에 들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가족, 자식은 순위 없는,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마음을 주고 있나요? 누구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자식은요 여러분이 죽을 때 가져갈 단어가 아니에요. 자식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가져갈 단어 안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들은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원래 부모님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녀를 모든 그 위에 두는 듯하게 자녀를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듯하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부끼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한테 왜 그래? 아들한테 왜 그렇게 행동해? 당신 왜 그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왜 아들한테 야단쳐? 왜 아들한테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잘 된 거야?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야. 너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잘한 거야?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라고 아이를 꾸짖습니까?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먼저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그런 뼈대와 기준을 세워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중요한 말씀인지를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한번 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 긴 성경이 아니에요. 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는 약간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게 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하늘 이야기 같아요. 하늘 이야기. 하늘 이야기에 대한 표현 같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쓰고 있어요.
그러나 4장부터는 땅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4장에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요 하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공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만큼이지만 삶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실제 보이는. 에베소서 6장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하는지, 신앙이 어떤 영향력 있는, 신앙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며 가정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야기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5장, 6장에서는요, 이 가족 코드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드러나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5장에 보면 먼저 부부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부부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6장에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나가요. 이 순수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먼저다? 뭐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먼저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녀는요 부부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는요 자녀부터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는 부부부터. 부부가 부부를, 남편이 아내와, 아내가 남편을 서로를 높이고 자녀들 위에 두면서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저는 이건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주 부드럽게 읽고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쉽냐 어렵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할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가 정말 너희에게 잘하걸랑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면서 아주 합당하게 받아들일걸요. 부모가 너에게 잘하면 순종해.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받을 만하거든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이렇게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분위기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뭐 하거든 이런 말이 없어요. 믿음이 있거든 아니면 너에게 잘하거든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 조건이 전혀 달려있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정당하고 의롭다. 이건 너무 정당한 거야. 이유 달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정당한 거야. 팔이 여러분 안으로 이렇게 굽는 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뒤로 꺾어서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이것이 디카이온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잘 살아내기 위해 이게 당연한 것. 이거는 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순리.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오늘 우리 십계명을 읽었잖아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이었습니까? 제 5계명, 5개째 계명이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인간의 말로 딱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훨씬 이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제일 선두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강조되어 있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율법에 쓰여져 있을 만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약속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돼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붙어있나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을 구약에 딱 붙여놔요.
이거는 구약 버전이고 바울이 신약으로 가져와서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오늘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잘될 거다. 그리고 장수하게 될 거다. 이게 디카이온, 이게 정의로운 거다.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든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는 건가? 땅에서 장수하는 것과 연결이 된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장수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데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이 연명되어지는 이 생명이요 축복인가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게요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한다, 생명이 긴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행복.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여서 만들어지는 행복이 뭘까요? 이거는 가정이요. 가정이 온전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그때에 너희들이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살려고 너 부모 공경해. 너 장수하려면 부모 공경해.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그 질서가, 그 뼈대가 너희들이 오래 살며 행복하고 복되게 되어지는 길을 열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복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가장 우선되고 복된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가정의 뼈대다. 그냥 이거는 뼈대예요. 뼈대. 가정에 흐트리지 말아야 되는 뼈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명확하게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주제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가 달라야 되는가? 부모 공경에 있어서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는데 부모 공경,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가 달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의 말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부모에 대한 태도가 똑같다. 예수 믿었는데도 부모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오늘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없는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자연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혹시 제사 드려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제사 왜 드립니까 여러분? 제사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그냥 형식에 따라서 그러면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거기도 부모 공경에 대한 효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 조상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가 집어넣어 준 생각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죽은 조상에게라도 그것을 하면 그 조상신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해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이 유교의 효사상에 들어있는 어떤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3년상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3년상. 3년상이 뭡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얻지 않고 부모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죽음을 기리는. 그래서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은 부모 무덤에서 3년 동안 어떤 천막 같은 거 쳐놓고 거기다가 매일매일 어떤 예식을 갖추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3년상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3년 동안 뿜에 끼워가지고 젖 먹이면서 그걸 놓기까지 3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모가 죽어도 그 3년 동안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3년 동안 부모가 죽었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럴 때에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누가 넣어준 생각이냐고요. 이런 생각이 보편적으로 다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하려는 그런 행동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효심이요, 이 효심이 엄청 강할 것 같죠? 엄청 단단할 것 같죠? 근데 강하고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효심도 끝까지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아주 쉽게 깨트려지고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아세요? 이런 말 하세요. 현대판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이 어떤 거냐면,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은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그렇잖아요. 일하고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요양에 모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녀들이 요양원에서 자녀들보다 훨씬 더 잘 케어하는 것을 살피고, 그리고 방문하고 부모님들을 그렇게 모시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판 고려장이 이 요양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를 정말 잘 살피지 않는데 부모가 이제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을 때 자녀들이 그때 그 부모를 찾아와서 그 부모를 요양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 동안은 요양비가 비싸잖아요. 요양비를 다 대고, 그리고 잘 모실 것처럼 몇 달 동안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몇 달이 딱 지난 후에 연락처와 주소 모든 것을 바꿔버린답니다. 그리고 요양비도 안 보내고, 일부러. 그러면 그 연로한 분을 맡은 요양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다. 근데 이 요양사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다 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거기서 자기 자식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모두 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그러면서 정말 깊은 속마음을 말할 때는 요양사를 붙들고 손주가 보고 싶다고, 내 손주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고. 여러분, 여기 이런 모습으로 왜 전락이 됩니까? 여러분, 구약에 한번 보세요. 구약의 다윗과 우리 구약에 보면 이게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어떻게 깨트린지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다윗이 율법을 모릅니까? 다윗은 하나님도 알고, 다윗은 율법도 알고, 그의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알지만 어떻게 깨트려지냐고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그 위대한 다윗 왕을 어떻게 욕보입니까? 엄청나게 욕보이거든요. 그 아버지를 그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유린하면서 아버지를 더 수치스럽고 더 수치게 만드는, 그거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것은 상처 때문이에요. 인간들이요, 부모의 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알면서도 왜 효를 다하지 못하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무지와 상처 때문이다. 인간 안에 있는 무지와 상처. 무지라고 한다면 무엇에 대한 무지일까요? 무지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무지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무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을 사랑하는 이 질서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모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모두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내 용량만큼의 사랑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이 용량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의 사랑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인간적인 사랑의 용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어느 정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자존심 상하는까지 용납할 수 있나요? 사랑의 용량이 작은 사람은요, 누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엄청나게 화내요. 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 사람의 본성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요즘에 생각보다 부모님을 경시하고 부모에게 상처 입어서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집은 재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과도한 요구 있잖아요. 대학 들어갔는데 부모님하고 연락하지 않아요. 서울 올라갔는데 좋은 대학 다 보내놨는데 부모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그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근데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상처 입었대요. 부모가 나를 너무 강압적으로 나를 몰아세웠대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기 싫고 부모하고 연락도 하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인간의 이 방법으로 되지 않는 영역과 부분들이 있다. 물론 사랑의 용량이 좀 많은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품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뼈대는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한 것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구약에 오늘 오교명에 있듯이 율법에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원리가 되니까. 그래서 오교명에다가 이거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인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원리인데 인간들이 너무 많이 그의 무지와 상처로 이것에 해를 입히니 율법이라도 박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못을 아예 박아놓은 느낌이에요. 못을 박아놓은 느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못을 박아내도 율법의 부모 공경은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한계. 여러분, 그 한계가 뭘까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에서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내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부모 공경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죽여.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죽여. 아들 죽일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율법에 박아놓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게 그 원리를 정말 잘 드러내줘요. 입술로는 공경한다. 입술로는 지키는 것 같다.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 그들은 계명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가르침대로만 행동하려고 한다. 마지막에는 율법도 이용해 먹는다. 이렇게 가요. 여러분, 모양은 번지르하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모양은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지만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딱 집어낸 적이 있어요. 고르반. 너희들이 부모 공경한다고 이야기하지. 너희들이 고르반 해놓고 어떤 행동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요. 복음서에서요. 여러분, 고르반은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됐다. 그래서 고르반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건 고르반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단어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과일밭이 여기 있다면 이 과일이 잘 열려가지고 소출이 생기면 부모 공경의 법칙도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과일의 어느 정도는 부모 공양을 드려야 된다. 부모에게 들어줘야 된다고요. 이것이 오늘 이 율법을 지키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마음이어야 돼요. 자녀들은 그러한 마음이 부모 공경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애써 이걸 한 걸 부모 드리기가 싫어. 지 자식 입에 들어가는 길을 원하지 부모에게 갖다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율법엔 적혀 있어. 율법은 이게 적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는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과일을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부모에 가서 어머니 올해는 고르반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올해는 거기에 있는 것들은 고르반 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께 드리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라고 이야기하며 고르반이 되지 않는, 그 누가 먹어요? 다시 입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율법에 그 쓰여져 있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율법은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거 지켜지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그게 신앙이냐?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너희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들이 평천한 무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율법은 그렇게 전략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갇혀 있는 어떤 우리의 신앙적 지식은요, 가식이 될 수 있기가 너무 쉽습니다. 가식이 되기가 너무 쉽다. 하는 것 같지만 하지 않는,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 이 율법은 무지의 문제는 해결할 줄 모르지만 상처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저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하면 저희 가정이었어요. 동네가 크지는 않았지만 시골에.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교회도 지었죠.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가시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야, 그 집은 예수쟁이 가정, 예수 믿는 가정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이용해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와 저희들의 저 어린 나이에게 부담감이 뭔지 아세요? 그런 가정처럼 보여야 되는 것. 그런 가정처럼 보여야 되는 것. 우리 가정은 그렇게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처럼 보여야 되는 것. 우리 가정은 행복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 우리 할머니는 신앙이 좋고 우리는 할머니를 잘 도와주고 우리는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 근데 여러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집 가정의 뚜껑을 열어보면 할머니가 며느리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오지 않으려고 명절에도 얼마나 싸우는지 지지고 볶는지 나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그 원망이 많은지. 어릴 때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어릴 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와 살지 않아서 할머니와 살았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될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됐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이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옮겨졌어요. 교회가 조금 더 큰 교회로 가게 됐어요. 큰 교회에 가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중직자시더라고요. 네, 중직자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5명이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새어머니,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 새어머니가 되셨으니까 어머니는 새어머니로 오셔서 더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었어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가족 찬양 발표대회, 그러니까 경연대회. 항상 우리 가정이 1등 했어요. 청소기도 타고 뭐도 타고. 네? 쪽수가 일단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하면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복음이 없으면요, 정말 은혜가 없으면 다 가식이에요. 가식이에요. 그냥 액자에 딱 걸어두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너무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나 오늘 부모 공경이 그런 공경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경이냐.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누구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율법적일 때 얼마나 빗나가는지,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엉망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모두 느껴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딱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다가 공부할 때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율법이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 바울이 발견해가지고 처음 기록하고 있는 기록입니까? 율법에 있는 기록입니다. 근데 바울의 강조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기 전이나 이 원리는요, 이 강조점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뼈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부모 공경의 뼈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지켜져야 된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는데 딱 하나 바꿔요. 오늘 말씀 뭘 바꿉니까?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왔나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요. 주 안에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전선이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안전선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바리케이트다. 예. 라고 이야기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그렇게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도 주 안에서 단어가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뼈대를 지켜내고 이 뼈대에 살을 붙이고 이 뼈대를 풍성하게 만드는 마른 뼈,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이 마른 뼈가 아니라 그게 생명이 임하고 그게 풍성함이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려면 여러분 이 주 안에서,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의 윤활유다. 모든 관계의 윤활유다. 여러분 관계, 그냥 이렇게 물렁물렁하지 않고 고체와 고체 사이가 부닥치면요 딱딱 서는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윤활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채워서 이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것이 윤활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은혜 빠지면요, 고체 같아요. 가족, 부모, 자녀, 관계. 여러분, 그 안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고체지. 부닥치며 서로를 상하게 하는, 딱딱 소리 나면서 서로의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입히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사랑 이야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고치기 위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복음이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냥 사랑이가 아니라 희생이 있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포용하는 사랑, 그리고 감수하는 사랑, 이렇게 표현된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해야, 사랑이 없는 그곳에 뭐가 있어야 이것이 채워지고 뭐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이것이 돌아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껍데기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의 혈관이 멈춰버리고 우리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말라버리면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모든 것이. 교회 나오는 거 귀찮고 뭐가 괜찮아집니까? 그리고 그 귀찮음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무관심이 있습니다. 무관심.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정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주 안에서라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람,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죽음을 초월하는, 죽음 위에 죽음보다 강한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세요?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관계,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이제 선교부 일로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 사역하시는 분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현지 교회의 상황들을 잘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주일학교 상황을 너무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담당자를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이 바뀌어서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야, 주일학교는 이렇게 함부로 교육하거나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화가된 교회에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재밌게 해주면요, 조금만 잘해주면 아이들이 그냥 몰려옵니다. 왜? 아직까지 이 땅은요, 밖에보다 교회가 조금만 재밌게 해주면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할 때는 너무 신났어. 신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근데 그들을 이렇게 재밌게 해줄 교사가 없고 프로그램이 없고 그것을 아는 지식이 없대. 다들 자기들이 그러니까 오는데 모든 교사들이 인상이 다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온대. 그래서 자기가 가서 조금만 재미있는 걸, 이거 부끄럽지만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방 아이들이 온대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 우즈벡 땅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러면서 약간 표정이 변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엄마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아이들은 아빠가 없어요. 아빠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아이들은 누구도 없어요. 그 아이들은 입을 옷도 제대로 없고 그들은 뭘 먹을지도 참 고민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만 대부분 찾아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잖아요. 이 상황들을 알잖아요. 우즈벡 상황들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아이들은 부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은 부모를 용서해서 부모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저들은 어떤 힘으로 내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저들에게 있을까? 이것은 오히려 너무 잔인한 이야기 아닌가? 부모에 버림받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버려져 있는 그 아이들, 그런 모습의 아이들은 도대체 저 아이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라면 뭐가 희망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누구는 떵떵거리는 집안에 태어나고 누구는 저 처참한 집안에 태어나고 누구는 저 땅에 태어나고, 이 불공평에 가까운 이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공평의 원리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 사랑을 입고 내 하나님, 내 자녀가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야기도 아닌가? 여러분, 해답은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들에게 원망거리가 있고 상처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부모 밑에 커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결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내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돼요. 부모도 상처 입은 상태에 있던 사람인 것이 예수 안에 이해돼야 돼요. 부모도 나처럼, 이 부모된 나처럼 부모도 나의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 연약한 사람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해는 예수 안에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나와의 부모와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딱딱한 가슴과 가슴이 맞닥뜨리는 따뜻한 가슴과 가슴이 맞닥뜨리는 그 자리에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덧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유일한 치료의 약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해요.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부모 공경의 질서는요, 가장 중요하다.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이것은 어떤 질서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질서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모 공경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 명심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받아내세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받아내는 부모가 되세요. 그것이 부모된 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부모 공경을 어떻게 받아낼 것입니까? 부모에게, 야, 부모 공경이, 부모가 어떻든 간에 부모 공경하라고 해서 율법에 써여 있어. 너 부모 공경해. 아버지, 이게 부모 공경을 받아내는 방법입니까? 오늘 말씀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부모 공경을 받아내는 방법은요, 자녀들을 공경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모 공경의 문제는요,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책임도 있고 자녀에 대한 책임도 있다.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다면 이것이 대대 순순히 장수하는 가정이 온전히 그 믿음이 흘러가는 가문의 문제라고 한다면 부모 공경하는 자녀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자녀를 깊이 가슴에 주 안에서 품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리와 기준, 특별히 하나님 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질서, 이 뼈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윤활유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요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버티어 왔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주 안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믿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에 문제들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상처와 입은 심령들이 있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상처가 아물게 도와주시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자녀에게 부모 사랑을, 부모 존경과 공경을 받아내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나오셔서 봉헌송을 하는데 특별한 순서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먼저 특송하시고 이어서 우리 헌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감동적이죠,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깊이 사랑함으로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물 가져오시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저희들이 다 유초등부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뭐 덩치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양분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교회의 양분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양분을 먹고 자라야 교회를 안 떠나요. 우리 방문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유백, 김유현, 우리 김동환 집사님, 그다음 정혜양 집사님, 우리 두 아들 되는데 우리 교회 부모님 있는 곳에 방문해 준 것 같아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백, 김유현, 예.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시겠네요, 그죠? 예, 환영과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인진 성도님 계십니까? 평택대학교 교회. 조인진 성도님 저 뒤에 계신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석 장로님, 우리 강림교회, 우리 방문 중인 송호연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네, 두 분 같이 일어나시면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드미트리 빌라코프,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출장 오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등록해 주신 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종 집사님, 그다음에 구순란 권사님, 이진열 집사님. 이게 오늘 등록하신 거 맞으시죠?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뵙고 인사드릴까요? 제가 호명하신 분 있으시면, 네, 제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1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이었고 다음 주일에는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 주일은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많이 축복해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안정감과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담대함이 하나님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채우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손길의 고백이 그런 손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믿음의 축복을 더하시며 날마다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비밀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의 신앙의 뼈대를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나아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우리 다시기도 한인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